아빠, 목사하지 마세요. 거실 시계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토요일 밤 예배당 불은 이미 꺼졌지만 사택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설교 노트와 주보더미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25살 지우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망설였다. 손가락이 몇 번이나 떨리듯 움직였다가 멈췄다. 아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박현식 목사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응? 왜 지우야?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아빠 목사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 목사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뭐라고? 목소리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아빠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면서도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아빠, 저는요. 교회보다 성도들보다 한 번쯤은 제가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목사님 따님이었지. 그냥 아빠 딸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는데. 박 목사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빠는 강단에선 가정이 먼저입니다라고 설교하면서 집안에선 늘 교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누가 아프다 하면 새벽이든 밤이든 바로 뛰어나가면서 제가 힘들다고 말할 땐 항상 기도해라, 믿음 가져라였어요. 아빠, 저는 위로받고 싶은 딸이었지. 항상 모범 보여야 하는 목사 딸이 아니잖아요. 조용한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빠 때문에 하나님까지 싫어질 지경이에요. 그 한 문장이 박 목사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팠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오가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목사 딸로 자란다는 것. 주일 아침 예배당 종소리가 울렸다. 성도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인사를 나눈다. 목사님, 따님 잘 지냈어요? 지우야, 우리 교회 자랑이야. 늘 든든해. 익숙한 말들이지만 지우의 가슴에는 더 이상 따뜻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목사 딸, 나는 언제쯤 그냥 지우가 될 수 있을까? 지우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언제나 교회와 함께였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던 날. 아빠, 토요일에 친구 생일 파티 가도 돼요? 같이 케이크 먹고 같이 놀자는데. 그때 아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토요일 오후엔 전도 나가는 날이잖아. 목사 딸이 빠지면 되겠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에라는 말은 늘 그렇듯 오지 않는 약속이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물었다. 야, 너네 아빠 뭐 하셔? 지우는 대답이 늘 조심스러웠다. 우리 아빠 목사야. 그 말을 한 뒤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다. 헐, 그럼 너 욕도 안 하지? 와, 너 완전 모범생이겠다. 야, 너 그러고도 목사 딸이냐?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지우의 마음에는 조용히 상처로 쌓여갔다.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교회에서의 기대가 더 커졌다. 지우 자매, 목사님 따님이니까 찬양팀 같이 하자. 청년부 리더도 좀 도와줘요. 목사님 따님인데 뭐. 거절하면 따라오는 말. 에이, 목사님 따님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어느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나는 어디서든 그냥 지우가 아니라 항상 목사 딸이어야만 하는구나. 그 무게는 점점 하나님마저
버거운 존재로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주일 예배, 찬양이 끝나고 박현식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교회입니다.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전히 정확하고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젯밤 딸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아빠, 저는요. 교회보다 저를 먼저 봐주는 아빠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의 입술과 가정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느껴졌다. 예배가 끝난 후 지우는 일부러 예배당 맨 뒤에서 나갔다. 성도들은 여전히 말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좋아. 가정이 먼저다 맞는 말이지. 누군가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목사님 따님은 좋겠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지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러게요. 감사해야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그럴까? 가정이 먼저라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자주 뒤로 밀릴까? 그날 저녁 지우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문 앞에 놓인 밥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엄마 윤선이 사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들어가도 될까? 지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는 딸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등을 토닥였다. 너 아빠한테 많이 서운했지? 지우는 그 말 한마디에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아빠는 교회 사람들 힘들다는 얘기만 들으면 얼마든지 달려가잖아. 근데 저는 힘들다고 말해도 항상 기도해, 그러곤 믿음 가져. 였어. 엄마, 저는 위로받고 싶었지. 훈계 듣고 싶지 않았어. 윤선이 사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미안하다. 사실 엄마도 많이 외로웠어. 목사님은 늘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라고 말했지만 엄마와 널 향한 미안함을 차마 꺼내지 못했어. 그날 밤 사모는 거실로 나와 기도하던 남편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여보, 지우가 많이 힘들어해요. 박 목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어쩌겠어. 목사인데 교회를 지켜야지. 사모는 고개를 저었다. 여보, 교회만 양이 아니에요. 당신 딸도 당신 아내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에요.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를 지키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그 질문이 박 목사의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박혀 들어갔다. 목회자도 시험을 받는다. 늦은 밤 박현식 목사는 서재에 홀로 앉았다. 책장에는 두꺼운 설교집과 목회의 원리, 성공하는 교회 같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말끝이 떨렸다. 저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양들을 위해 달려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목사 그만두라고 합니다. 제 목회가 제 딸에게는 상처였던 건가요? 눈물이 성경 위로 떨어졌다.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려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양, 자기 딸의 눈물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성경을 펼쳤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려고 오셨다. 박 목사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누구를 더 섬겨왔지? 성도들, 교회, 프로그램, 성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섬김보다 요구와 인내만 요청한 건 아닐까? 그 밤 그는 오랜만에 자기를 위한 회개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남편이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며칠 뒤 한 청년이 목양실을 찾아왔다. 목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20대 초반 승민이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래, 들어와. 무슨 일 있니? 승민은 의자에 앉자마자 숨을 고르듯 말했다. 목사님, 사실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문제 있니? 믿음이 흔들려? 승민은 고개를 저었다. 믿음이 문제라기보다 집이 문제예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요. 집에서는 늘 화를 내고 욕하시거든요.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무섭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박 목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헷갈렸어요.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집에선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보다 교회 시스템이 더 두려워졌어요. 승민의 고백은 어딘가 익숙했다. 아빠 때문에 하나님까지 싫어질 지경이에요. 딸의 말이 떠올랐다. 목사님,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론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줄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박 목사는 조용히 승민에게 말했다. 승민아,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그 상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길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나도 그 고백을 이제야 하게 되는구나.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박 목사는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우야,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아빠랑 카페에서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답장은 짧았다. 네. 토요일 오후 집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커피잔 2개와 조심스러운 침묵이 놓여 있었다. 박 목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야, 그날 내가 했던 말 아빠가 계속 생각해봤어. 지우는 시선을 창밖에 둔 채 조용히 말했다. 저도 좀 심하게 말한 건 알아요. 근데 그만큼 진짜였어요, 제 마음이. 박 목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아빠도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고맙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고맙다고요? 그래.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 박 목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우야, 아빠는 그동안 교회를 지키면 가정도 지켜질 거라고 믿었어. 근데 가정을 뒤로 미루고 지킨 교회는 결국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늦게야 깨닫고 있어. 그의 눈가에 조금씩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아빠가 목사를 당장 그만두진 못하겠지만 목회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고 해. 그 첫 번째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지우야, 미안하다. 목사님 딸이 아니라 그냥 지우로 먼저 안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저도 아빠가 미웠어요. 근데 한편으론 아빠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강단에 서 있을 땐 단단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자주 지쳐 보였거든요. 둘 사이에 조용한 눈물과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그날 이후 박 목사는 자신의 일정을 다시 꺼내 보았다. 월요일 신방 회의, 화요일 성경 공부 준비, 수요일 수요 예배 상담, 목요일 새벽 기도 방문, 금요일 금요 기도회 준비, 토요일 전도 청소, 주일 예배, 빽빽한 일정 속에 아내와 대화, 딸과 시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볼펜을 들고 조용히 몇 줄을 새로 적었다. 화요일 저녁 지우와 저녁 식사, 토요일 오전 가정 예배, 가족 대화, 그리고 몇몇 약속 옆에는 동그라미를 그은 뒤 작게 메모했다. 이건 장로님께 맡기기. 주일 예배 시간 박 목사는 설교 말미에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교회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목사하지 마세요. 그냥 제 아빠가 되어주세요. 처음엔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되었지만 기도하며 돌아보니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그만두진 않겠지만 목회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정을 더 섬기고 여러분 가정도 더 깊이 섬기기 위해 제 일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서로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화요일 저녁이면 목사와 딸이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다. 아빠, 회사에 이런 팀장님이 있는데. 그래, 그럴 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니? 이제 박 목사는 정답을 들이밀기보다 먼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애썼다. 토요일 오전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세 사람은 둘러앉아 서로의 한 줄을 나누었다. 여보, 이번 주에는 이성도님 댁에 다녀왔는데 지우야, 너는 이번 주 어땠어? 사소한 대화들이 가정을 조금씩 따뜻하게 덮어갔다. 교회 안에서도 변화는 일어났다. 박 목사는 위원회와 모임을 줄이고 개인 신방과 작은 대화의 자리를 늘렸다. 목사님, 예전보다 덜 바쁘신 것 같아요. 한 집사가 농담처럼 말하자 박 목사는 웃으며 답했다. 네, 덜 바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신 더 깊이 듣고 더 천천히 걷고 싶어서요. 그의 설교도 조금씩 달라졌다. 더 이상 성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성도, 상처 입은 목회자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성도들은 그의 설교에서 이상하게 더 많은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 어느 새벽 지우는 혼자 예배당에 들어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본당은 조용한 기도 소리만 가득했다. 지우는 강단 바로 아래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릴 때 이 자리에서 아빠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 하지만 오늘은 다른 기도를 하고 싶었다. 하나님, 예전에는 아빠가 목회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빠가 목사이면서도 좋은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저도 목사 딸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해주세요. 아빠의 목회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부터 살리는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뒤에서 조용히 들어온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강단 위에서 내려온 아버지가 옆자리에 앉았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빠도 옆에서 같이 앉아도 될까?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같이 앉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다. 목회의 참 의미는 화려한 강단이나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살아내는 것임을 그들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